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긴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조상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스데반이 지적하는데 우리가 이를 살펴보고 반면 교사로 삼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된 이유도 사실 우리가 교훈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좀 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또 안 좋은 일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기록한 거죠. 짐작하시겠지만 별로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더라도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적하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첫 번째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이 시대에 전혀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순종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어봤는데요. 순종하라는 말이 무려 160번이 나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많은 구절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지금은 아멘 하세요 라고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진단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 내 속에서 아멘이 혹시 나오는가? 아니면 거부감이 들고 아멘이 나오지 않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아멘이 나오면 아멘을 하시고요. 아멘이 안 나오면 그냥 하지 마세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아멘이 나오신 분들이 많네요. 그 다음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엔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시작.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였거니와. 아멘. 잘 보세요. 주관하는, 이게 영어로 그냥 리더입니다. 리더를 멸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형벌하신대요. 하나님은 리더를 따르지 않는 자를 특별히 벌하신대요. 그들은 진짜 볼드, 담대하고 고집이 세고 두려워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리더를 회방하는 자랍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라고까지 부릅니다. 워치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리더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위임하셨기에 사실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 전제죠.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죠. 다음 말씀도 보면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나오시나요? 잘 보세요. 아멘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 다음 말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잘 안 나오죠. 잘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에 아멘이 나오는지 곤란한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성경은요 예외가 없어요. 리더를 세우면 순종하래요. 구약의 모세를 이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이 부탁한 건 딱 하나더라고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해라. 민수기 27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러분, 제가 리더로서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결코 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에 오늘 전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좋지 않더라도 내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고 전합니다. 순종은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왜 제가 순종이 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에 따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 있대요. 불순종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불순종이에요. 반항이에요. 깨달으시세요? 그 순종은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아까 그런 말씀에 아멘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스스로 진단하라고 했느냐면요. 여러분의 영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실 하나도 거부감이 안 일어나요. 아멘. 그런데요, 아멘은 하고 싶은데 걸려. 아멘이 안 나와. 심각한 거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놀라운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이 유스 아이들을 사역을 하다가 발견한 건데 많은 미국의 유스 아이들이 사탄 숭배에 빠져 있대요. 사타니즘. 이분이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순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탄교에 빠졌던 애들을 회심시켜서 교회로 데려와서 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놀라운 것을 알게 됐는데 사탄교가 아무나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사탄교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불순종입니다. 가서 법으로 금지된 마약을 하거나 아직 미성년자인데 술을 마시고 오거나 성관계를 맺고 오거나 도둑질을 하고 오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부모에게 반항하고 오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쉽게 말해 어떤 법이든 어기고 나서야 사탄교에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든 국가의 법을 어기든 어겨야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행한 불순종이 크면 클수록 너는 사탄에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오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거짓말이라도 하고 부모에게 반항이라도 해야 사탄교에 가입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사탄교 경전의 제1계명이 뭐냐면 내 뜻대로 할지어다. 순종은 영적 싸움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세우신 리더를 흔드는 것을 지지하지 않으세요. 민수기를 보면 여러분이 출애굽기만 읽으면 10가지 기적이 나와서 막 좋아하잖아요. 민수기 읽으면 10번의 반역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10번 반역합니다. 10번.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아요. 회중 편을 들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다 모세 편을 드세요.
심지어 누가 봐도 모세가 실수한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매우 놀랍습니다. 민수기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 일을 위해서예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반응이 매우 놀랍습니다. 이례적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와라.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 다 나와 이런 거예요. 이게 왜 놀랍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느리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보통 하나님의 응답이 특별히 우리 DNA 속에 빨리빨리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와요, 늦게 와요? 늦게 오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통은 한 박자 늦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 순간 갑자기 개입하세요. 굉장히 여러분 이런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가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셔야 돼요. 리더에 대한 불순종, 권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시고 갑자기 개입하셔서 니네 셋 다 나와 이래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에 8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고라다다나비란 무리에게 벌어진 일을 잘 아실 거예요. 모세에게 대적하죠. 이번에는 무려 250명의 세력을 모아요. 무엇을 말해주죠?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250명이 전염됐어요. 그런데 다 망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어요.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신약에도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고라의 패역을 쫓아서 멸망을 받았다. 여러분 고라다다나비란 무리가 자기들 나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들 보기에는 모세의 실수가 커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수군수군 되니까 250명끼리 모여있을 때는 모세는 죽일 놈이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혹은 여러분 구역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16장 17절 제가 말씀으로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세요. 여러분이 말로 아무리 그 사람하고 설득을 해도 통해요, 안 통해요? 영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말을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전염될 가능성이 커요. 성경 말씀에 살피보고 저 사람 부정적인 것 같아. 그러면 떠나야 돼. 멀리 하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불평은 전염되고 불평은 사람을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아무도 빠져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평의 바다에 빠져 다 죽었어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모세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을 통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리더를 reject, 거절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셨구나라고 accept,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깨달아지세요? 깨달아지세요? 제가 오늘 말씀 여러분 귀에 듣기 좋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리더에 대한 순종 이전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교회에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accept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그래서 목사님 대접하려고 그래요. 밥 사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밥 사주면 상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선지자를 뭐 하면? 영접하면, 영어로 receive예요. accept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accept, 받아들이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accept, receive,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는 자가 하나님도 영접하는 자래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따져요. 목사다워야 받아들이지. 존경할 만한 목사야 받아들이지. 우린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진짜 한심한 목사님이 한 분 나오는데 엘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한심하냐면요.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너무 슬픈 마음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러면 얼마나 꺽꺽 울면서 기도했을까요? 근데 목사님이요 기도 안 하고 그 성도님을 관찰을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무슨 기도 하나 알고 싶어서. 근데 이분이 대박이야. 결론 어떻게 내리느냐? 가서 이래요.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래? 이래요. 이야, 목사님이 성도를 한참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 술 취했구만. 이야. 감이 잘 안 오시나 본데요. 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중에 뭐 실직을 당했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아픈 일이 있어가지고 평일에 와가지고 꺽꺽 울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목욕실에 있다가 나와가지고는 한참을 옆에 보다가 저 집사님 술 마시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이랬다고 해봐요. 여러분 뭐라 그럴래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슬픔은 가시고 분노가 치밀겠죠.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저한테? 베델교회도 오늘로 끝이야. 야, 이혜진 목사 너무 영적으로 둔하구만. 이게 무슨 목사야? 카톡 안 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죠? 카톡해서 내가 교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상 이혜진 목사가 와가지고 나보고 술 먹었냐고 그랬다. 이건 난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나가요. 저 술 취한 거 아니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또 그러한 목소리로 아 그러냐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기를 원한다. 또 이래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놀라운 말씀. 한나가 그 말을 듣고 가서 먹고 다시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한나는 그 부족한 엘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그의 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받아들인 자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사울은 전혀 존경할 만한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리더로 받아들여요. 그를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을 베는 것도 무서워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이미 죽였어요. 말로 죽였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한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에 대한 공격이에요. 나는 엘리와 같은 목사들에게는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목사들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실수한 목사는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이런 이유로, 저 목사님은 저런 이유로 그렇게 한국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을 죽여요. 거부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이 쉽게 안 나오죠. 메신저를 먼저 거부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메신저를 거부해요. 그러니 메시지를 못 받아요. 메신저와 메시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어요. 목사들에 대한 불신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뭐라 그러냐면 속으로 니나 잘하세요 그래요. 메신저를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스데반의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정확해요.
모세를 리젝트 했어요. 그러니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요, 엘리 같은 목사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죠. 눈으로 한번 따라오실래요? 사도행전 7장 35절. 그 모세를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예, 하나님이 보낸 자죠.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했죠. 구원자였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죠. 37절에 따르면 선지자죠. 38절에 따르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준 대단한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을 10번 대적한 거예요. 실감이 안 나시나요? 수완이에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모세래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모세면 어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모세야.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으니까 생각하기 싫으세요? 담임 목사가 모세면 진짜 대박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10번 쫓아내려고 한 아주 악한 회종들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했어요. 제가 모세보다 많이 못한데 여론조사하면 제가 모세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모세를 거절한 거야. 거부한 거야. 불순종한 거야.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스데반이 지적하는 첫 번째 죄는 불순종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39절 후반부를 보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출애굽이라는 말이 영어로 엑소더스인데요. 헬라어로 그게 엑스 뭐 밖으로겠죠. 호는 그 정관사고 그냥 도스 길입니다. 그 길 밖으로 나온 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말은 진짜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폭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몸은 분명히 출애굽했는데 뭐는 두고 나왔어? 마음은 두고 나왔어. 몸은 분명히 출애굽을 했는데 마음은 어디를 향해? 애굽을 향해. 몸만 출애굽한 거야. 마음은 출애굽을 안 했어. 이게 웃긴 거예요. 비유해 볼까요? 결혼을 했어요. 총각의 길에서 나온 거죠. 처녀의 길에서 나온 거죠. 맞아요? 그리고 옆에 새로운 사람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마음으로는 계속 총각 시절을 그리워해. 처녀 시절을 그리워해. 오늘 공감이 잘 안 일어나나요? 2부 때는 우리 아내를 예로 들었는데 저를 예로 들게요. 3부 때는 제가 우리 아내랑 결혼을 해서 몸은 아내랑 같이 사는데 마음은 옛날 여자친구를 계속 그리워해. 계속 생각나. 만나고 싶어. 그때가 너무 좋았어. 이러면 우리 아내가 행복할까요? 불안해지겠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은 나왔으나 몸은 나와 같이 있으나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출애굽했다 이거야. 마음은 안 따라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러분 몸이 세상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몸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몸만 나왔어. 마음은 여전히 쾌락을 즐거워하죠.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원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은 안 나온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도 몸보다 마음을 원하듯이 하나님도 마음을 원하세요. 라틴어로 믿는다가 크레도인데요. 이게 심장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마음이 가는 곳에 결국 눈도 가고 귀도 가고 손도 가고 발도 가고 나중엔 입술도 나오게 돼요.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잠깐 방문했다가 손주들을 보고 떠나고 나면 몸은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러나 마음은 미국에 두고 가요. 그죠? 그래서 몸은 비록 한국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미국의 소식을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찾아요. 막 한국에서 그 뉴스가 나오는데 뭐 태풍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관심 없는데 한국에서 연락 와. 태풍 올라온다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우리는 또. 왜? 몸은 그곳에 있지만 마음이 있는 곳에 눈도 가고 귀도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눈과 귀가 그곳의 소식을 찾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그곳의 소식이 궁금해서.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으니까 이걸 먼저 보는 거죠. 눈과 귀가 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이 음란한 것을 원하니까 눈이 음란한 사이트로 가는 거죠. 마음이 쾌락을 원하니까 몸이 발이 술집으로 가는 거죠. 주점으로 가는 거죠. 마음이 먼저 아니에요. 심지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그럼 성경적으로 합시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유쾌한 사람은 농담을 많이 해요. 농담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유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입술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입만 열면 불평이잖아요. 그 사람 멀리 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불평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아유 이 사람이 참 마음은 착한데 왜 이렇게 말은 거칠게 하는지 모른다고. 아니요 마음이 거칠으니까 입으로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적으로 하자고요. 누가 음담패설합니까? 마음이 음란한 사람이 음담패설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언제 음담패설하는 거 보셨어요? 마음이 음란하니까 음란한 말을 입 밖에 내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 가득한 것,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애굽이 가득해요. 성경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대화가 잘 안 나와요. 대사가 잘 안 나와요. 나오는 대사가 죄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뭐도 먹었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 마음이 가득해서 결국 입으로 내뱉습니다. 민수기 14장 가보시겠어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3장을 가면요. 그 12 정탐꾼을 보내는데 부정적인 보고가 나와요. 겠다 싶어서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민수기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해요. 진짜 오바를 이렇게 또 떠세요. 밤새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 마음에 가득했던 단어가 이제 터져 나와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이 마음에 없어요. 그건 그 땅이에요.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쾌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금방금방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1절. 마태복음 6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하다못해 여행을 가도 큰 돈을 가방에 넣어놓으면 자꾸 그 가방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 제가요, 한 번도 무슨 투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군대에 갔는데 제 중학교 친구가 조흥은행인가 신한은행에 취직이 됐는데, 나보고 적립식 펀드 좀 가입해달래.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때문에 한 달에 5만 원짜리 주식 연동 적립식 펀드를 가입한 적이 있어.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매일 주식을 확인하기 시작해요. 5만 원 넣었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무슨 뭐 갑자기 한 번도 안 보던 주식에 그렇게 마음이 가요. 그래서 깨버렸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은 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면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보물이 바뀌면 돼.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학벌이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거예요.
세상 성공이, 승진이, 높아지는 것이 보물이었어. 그래서 높은 자리로 간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보물이 바뀌어요. 내가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뭐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기면. 제가 보기엔 이 번역을 실감나게 번역하려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배설물이 아니라 뭐죠? 똥으로 여김. 여러분, 똥 싸고 아까워서 감상하세요? 어제 고기 먹었는데 막 이러면서 안 내리세요? 아니죠. 배설물로 여김은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제 내게 예수가 보물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잘 들으세요. 예전에는 학벌이, 예전에는 성공이 보물이었어요. 근데 그게 더 이상 내게 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물이 돼서 마음도 바뀐 거죠. 삭개오가요, 돈이 보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더 이상 돈이 내게 의미가 없어져요.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팔겠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내게 소중하지 않아. 예수님이 보물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출애굽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의 예수님은 진짜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보물이 될 때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존귀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설교가 좀 길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리더에 대한 불순종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 출애굽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40절인데요.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상 숭배죠. 우상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온갖 종류의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뭐 석가모니상이 우상이 아니라요. 돈도, 일도, 성도, 심지어 가족도, 직장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소중해지면 그게 우상이죠. 그런데 그 우상은요, 진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우상을 쫓아보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하 17장.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돼요. 열왕기하 17장 15절. 열왕기하 17장 15절 말씀. 꼭 줄치셔야 돼요. 열왕기하 17장 15절.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그 다음 잘 보세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근데 이게 한글 번역으로는 잘 안 사는데 영어로는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They followed worthless idols. 가치 없는, 무가치한, 허망한 우상을 따라갔더니 became themselves worthless. 무가치한 것을 따라가다가 그들 스스로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 여러분, 돈을 인생의 우상으로 삼고 추구하고 살아가면 그 끝이 허무해요. 여러분이 쾌락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걸 숭상하며 살아가면 그 끝이 진한 허무해요. 깨달아지세요? 그건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끝은 여러분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이 허무해져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가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우리에게 가치가 남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중요한 건, 우상의 핵심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우상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상은 내가 만든 거고요, 깎아서. 하나님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제가 몇 주 전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깎아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은 믿어,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어 라고 말을 해요. 가나안 땅을 진멸시키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은 못 믿겠어. 내가 깎아요, 하나님을. 이해가 되세요? 나를 복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어. 내가 하나님을 깎는다고요.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
나를 혐오하지 마. 자기가 하나님을 깎아요. 성경에 수많은 많은 구절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죄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깎아내버려요. 깨달아지세요? 우리는 송아지를 만들지 않지만 내 생각으로 내가 만든 신을 섬겨요.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히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난 그런 하나님은 못 믿겠어.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라고요.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죄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임하냐면요.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신 거죠. 여러분 최고의 징계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개입해 주시고 징계해 주시는 것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지만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때리는 것이 부모 사랑이죠. 때리다가 안 되면 어떻게 얘기해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럼 애들이 좋아하면 안 돼 그때.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 포기하겠다는 거거든. 최고의 징계. 하나님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에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셨느냐. 불순종, 영적인 문제. 끝까지 불순종이에요. 마음으로 출애굽하지 않아. 마음으로는 계속 세상에 있어. 우상을 계속 섬겨. 참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불순종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도 출애굽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이 무너지고 성경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하나님은 순종을 명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순종하고 충성하기 원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불평과 원망과 비방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교회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 순종의 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마음의 출애굽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데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물이 되면, 예수님이 존귀한 존재가 되면 내 마음이 그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가사가 저렇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에서 귀하고 존귀한 이름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 대한 불순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불순종 아들들의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쉽게 아멘 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출애굽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옛 삶을 그리워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가 나의 마음을 원하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니 주님이 나의 보물 보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을 보화로 삼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